제가 중국에 제목을 했는데, 사실 천국을 침노하라 라고 땡땡하고, 그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천국을 침노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침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이전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가 구하면 전부 다 받는다. 두드리는 것마다 전부 다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고 여러분께서 찾는 모든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것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좀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을 받고 이제 이런 어떤 삶이 좀 이제 지속되다 보면은 처음에는 시열이 느껴집니다. 야, 이 참 기도의 능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구나 하는 참 이 믿는 믿음의 사람의 또 특별한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좀 이제 지나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건강하게 살고 하는 이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단계 더 높여 뭐 철학과 또 깊은 학문 뭐 이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나중에 느끼게 됩니다. 물론 다 이루어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하는데 내 자신 스스로가 이 세상적인 출세나 뭐 성공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이제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 옛날에 이제 꿈이 뭐 큰 집에 살고 뭐 잔디가 푸른 집에 살고 뭐 좋은 시설을 갖추어놓고 살고 뭐 이런 걸 원했는데, 근데 지금 그거 원하느냐? 그거 전혀 제가 이 마음이 그거 원하는 것이 없어요. 뭐 안 그래도 되니까. 오히려 집이 가면은 청소하기 힘들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지 좋다. 그렇게는 아직 생각이 안 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단계가 점점 높아지면서 세상적인 성공이나 출세나 이런 것은 전부 뒤로 물러가고 뭐 세상에서 잘 살고 뭐 이런 것도 크게 의미가 없어지고 좀 단계를 높여서 뭐 세상에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지식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도약을 하고 이것도 여러분 물러가고 딱 남는 것, 진짜 우리가 원하는, 진짜 우리가 찾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나에게 주어질 때 이게 우리에게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더 엄청난 기쁨과 참 환희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을 소망 여러 가지 뭐 세상적인 것도 원해보고 소망해보고 두드려보고 응답받고 하지만은 결국 나중에 그 종착점에 가서는 우리가 천국을 바라고 천국을 두드리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을 아무리 소망해도 여러분 뭐 천국에 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천국이라고 할 때 이 천국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다 막아두었어요.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할 수 없도록 길을 막아두었다. 그래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다 모든 사람이 다 알지만은 그러나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침노하라, 천국에 쳐들어가라, 강제적으로 천국을 소유해라, 천국을 강탈하라, 이런 뭐 강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어떻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들어가는 천국인데, 믿음으로 들어가는 천국인데 어떻게 감탄을 해서 들어간단 말인가. 오해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기록한 주석들이 예상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석은요, 사실 복음의 핵심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아직도 믿음의 핵심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성경 보면은 12절 말씀에 이제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13절부터 쭉 넘어가서 그 13절부터 26절까지 천국에 침노하는 그 방법이 아니에요. 천국을 원해서 천국에 가고 싶어서 그렇게 일은 하지만은, 노력은 하지만은 절대로 천국의 길을 발견할 수 없는 세 가지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렇다면 천국을 침노하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천국의 길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현상이 뭐냐, 삶의 현상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침노하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곳이다. 침노하는 자는 반드시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 빼앗게 된다, 이제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천국에 가기를 바라서 노래하는 그 노래들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그 방법은 안 된다는 뜻에서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요, 침노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방법이 뭐냐. 13절 말씀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율법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침노하는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율법을 가지고 천국에 침노하는 길을 절대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면 율법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있지,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반드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율법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우리는 정확하게 보여주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고민을 안 했겠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밤중에. 니고데모는 누군가면은 그 선생이다, 백성들을 지도하는, 인도하는 그런 선생이다 그랬어요.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여야 내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걸 물었어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율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지키고 율법을 강조하는데 이 율법이 천국에 들어가는, 침노하는 그 길을 정확하게 보여줬다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왜 생기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켜서도 모른다. 이런 십계명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지켜가지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내가 본다. 천만의 말씀,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보면요, 어떻게 보이는가? 사람만 비판하게 됐다. 그렇게 있어요. 세례요한이 와가지고 금식하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니까 세례요한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율법이 천국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례요한 귀신 들렸다.
엉터리다.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음식도 드시고 하니까 저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도 귀신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안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거울들이 되겠지 않나요? 그때 책망하시되 기적으로 안 된다. 첫째는 율법으로 안 돼요. 두 번째는 기적으로도 안 됩니다. 기적으로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그 따르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었겠죠.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거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동참한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예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건 뭔가면요, 여러분. 이건 뭐 기적이 나쁜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가지고 있는 본래 영적인 고유한 의미가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무시와 개입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무르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기적을 가지고 그 기적을 보고 그걸 쫓아서 내가 천국에 이르는, 천국을 침하는 문을 발견하는 그건 아니다. 그래서 권능과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푸신 그 거울들이, 그 거울 사람들이 회개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즉 기적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보시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설기 있는 자, 지혜로운 자, 즉 세상의 지혜, 세상의 철학, 이거 가지고 절대로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상의 지혜는 다 필요 없다, 소용이 없다, 공부하면 소용없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극단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역할이 있어요. 고유한 역할이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서 그것이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확실한, 천국을 침노하는, 천국을 소유하는 확실한 방법이 뭐냐? 그것이 27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두 번째, 제가 이제 천국에 침노의 루트, 길을 반드시 발견하게 되는 그 방법, 그것이 27절에 예수님께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계시라.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요, 갈라입니다. 이 갈라가 뭔가는 그냥 보여준다는 것이 아니고, 계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듣고 있는 것을 펴서 펼쳐서 비밀을 제시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예수님께서 드러낸다는 말씀이었어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 어떻게 드러낸다? 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데요,
참 희한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감추어진 것들을 펼쳐서 보여주신 게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만세 전부터 감추어진 것,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이제는 보여주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어진 것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여 그랬어요. 비유가 무엇이냐? 여기는 타락을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유다, 어떤 예전이다,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죠. 그렇게 이해하면요, 얘는 깜깜하게 되버립니다. 왜?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 안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직접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비유가 뭐냐? 무엇이 비유냐? 타라바로. 타라는 뭔가 이해해요. 바라는 던지고, 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을 던지는데, 볼을 던지는데 스트라이크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파라는 옆으로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외인에게는 진리를 던지는데 바로 던져서 바로 이해하도록 하지 않고 날아오기는 뭐가 날아오는 진리. 이 진리가 바로 날아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가슴 속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옆으로 던져서 옆으로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있기는 있는데 외인은 몰라.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이 비밀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그렇게,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비밀로 했느냐?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이 뭔가는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비밀이다. 그럼 예수님이 뭐냐? 도대체 예수님이 할 때는 바로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만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룹을 통해서, 그리고 화염금, 이 불길, 불이 거기 주위에 있기 때문에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생명나무, 도무지 우리가 알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천국, 접근할 수 없는 그 천국에 속한 그 비밀을 전혀 다른 방법은 알 수 없지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열었어요. 열었다. 이거 열었다는 히브리 말이 야샤예요. 열었는데 여니까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열었다는 야샤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열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열어서 무엇을 보여주냐? 예수님께서 무엇을 열었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열어서 보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열었냐? 어떻게 열었냐? 예수님께서 여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여십니다. 보였는데 이 예수님께서 연 이 비밀, 이게 어떤 방법으로 열어요? 바로 여러분, 너무 쉬운 겁니다. 믿음. 이게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께서 도무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 천국에 대한 천국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 아니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세상적인 지식이 가득해야 된다. 지식으로 충만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열리게 된다. 보게 된다. 그것이 아니다.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을 보면은 열리게 되고 열려있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다. 가장 확실하다.
만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이 비밀의 경륜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믿음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할 때는 뭐냐? 이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나는 축복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축복받은 자다 그러면요, 아무리 내 자신 스스로는 축복 안 받은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다? 실상이라고 했어요.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면 믿음은 실상이다. 바라는 것이 실상이다. 즉 수표는 바로 돈의 실상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유대인 수용소에서 잡혀있던 모든 사람들 다 죽었죠. 거의 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살아가냐. 재수가 좋아서 그렇다. 행운이 따랐다. 그런 설명도 가능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유는 병들지 않는 그 전쟁 통해서 살아남은 이유가 뭐냐. 마음이 이상하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 나는 이 수용소에서 살아나간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수용소에서 살아나간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 나타난 결과가 아주 생선뼈가 쓰여요. 독일군이 먹다 남은 그 음식 쓰레기 모아다가 국을 끓여서 소금 넣고 주는 그 음식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토할 음식으로 보여요. 나는 이 수용소에서 살아나간다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이 아주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보여요. 프랑클이라고 하는 사람, 죽음의 수용소를 넘어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정신과 의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보수용소 들어가죠. 자기가 정상과 의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겠냐. 내가 그 공부한 이 정신과 이 의사의 공부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나의 이 처참한 환경을 이해를 못하게 한다. 인간이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동물 같은 학대를 받고 대접을 받고 어떻게 인간이 살 수 있단 말이야. 적어도 지성인이고 적어도 참 이렇게 좀 앞서가는 문화와 문명을 소유한 이 인간들에게 이렇게 잔악하고 잔인하게 하는 이와 같은 현상을 볼 때 이건 아니다. 도무지 내가 배운 이 문화적인 사회적인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장 딱 어떤 것이 복음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붙들고 그때부터 이 숲을 보니까 이 숲가 아주 영양이 좋은 그런 국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나서 뒤에 이제 저술한 것이 죽음의 수용소를 벗어났어라고 하는 책이죠. 비밀이 코드가 뭐냐? 감추어진 것이 무엇이 감추어져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다 이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한 그 모든 것을 가장 믿고 그걸 그대로 바라보면 이게 천국도 보이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의 경륜은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려라. 그것이 비밀이다. 그것이 만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경륜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믿음이구나. 즉각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내가 믿으면, 그래서 내 생각 속에 믿으면, 내가 그 말로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간구하면 구하면 실현이 되는구나 하는 것이 바로 만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던져놓으면 옆으로 됩니다. 일반 사람은 믿음이 뭐냐,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도 믿는다고 해도 이게 뭔지 그 실체를 파악을 전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수백 번 오면 뭐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수백 번 와가지고 믿음의 분명한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난 믿습니다. 그거 안 믿습니다. 왜 교회에 왔다가 다시 사라지는 사람이 많아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기적적으로 행하신 이 떡과 음료를 마시고 사라지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바로 스트라이크로 던지지만은 이 사람들은 옆으로 던지기 때문에 뭔가 보이기는 보이는 것 같아도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더라. 이 이야기가 귀에 들릴 때거든. 여러분은 믿지요? 왜 이리 소리가 없어요? 잠을 주무시는 분도 계시는데 눈 뜨거워요. 여러분은 믿지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진짜 잘 돼? 진짜 확실한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들어도 이 진리를, 비밀의 경륜을 옆으로 듣는 사람이 있답니다.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헷갈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믿으면 된다, 우리에게 직접 던졌어요. 그걸 받고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참 멍매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해서 그것을 기록을 했어요. 처음에는 몰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내년 이맘때쯤 되면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 그 말이죠. 처음에 읽으면 여러분,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래서 학자들은 조사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무엇을 먹었냐.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뭘 먹었는가 하면, 요즘 코스피에도 팔죠. 대추야자. 마늘. 그걸 먹었다. 우리도 그럼 대추야자 먹자. 그런 식으로 그냥 학자들이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을 우리가 읽을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스트라이크구나. 직접 예수님께서 공을 던져가지고 우리 가운데 진리를 집어넣어 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믿으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깨닫기 때문이다.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요.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의 기사를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의 경륜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구나. 야곱이 하나님, 나는 잘 살고 나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러면은 얼룩덜룩한 그 버드나무나 여러 가지 가지를 갖다가 엮어다가 동물들이, 짐승들이 양이 물을 마실 때 그 앞에 놓아라. 양이 그걸 보고, 짐승이 보고 나중에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을 것이다. 이건 미리, 이 비밀의 기밀을 미리 하나님께서 다 계시해 주시고 앞당겨서 설명을 하시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비밀이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 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에게 모든 부요에 이르러, 모든 부요, richness, abundance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한 믿음의 비밀이고, 이건요, 요거는 깨닫는 사람은 정확히 깨달아요. 깨닫는 사람. 그런데 못 깨닫는 사람은요, 그 믿음의 비밀에 접근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해도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비밀에 완전히 올인하는, 완전히 이 비밀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깨닫게 되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30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이 그 27절에 있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도 아무렇게나 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소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확하게 말씀한 그 말씀의 체계와 토대 위에서 받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받으면요, 반드시 현상이 생기게 되죠. 깨달았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거구나 딱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부터 깨닫게 되는 거냐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을 못하고 이렇게 참 구차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통째로 뒤엎을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완전히 성공하고 부여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에 살짝 깨닫게 돼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그래서 이런 삶은 참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믿음이 이제 성숙해지면, 이게 이제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의 비밀이 뭔가, 만세 전부터 감춰진 이거구나 하면서 딱 깨닫게 되는데요. 그거 깨닫는 순간에 생기는 마음이, 나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확신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뭔가, 저 사람이 보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 신비한 것을 체험해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안 봤는데도 봤다 그러고, 안 갔는데도 갔다 그러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런데 그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 다 이게 웃기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본질, 핵심. 내가 기적의 은사가 없어도 이것으로 가게 되구나. 이것으로. 그거를 깨닫게 되면 깨닫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침노의, 천국의 침노의 길을 발견한 사람의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28절, 29절,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계시를 받았어요. 27절에서 계시가 무언가 알았어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오라 이러니까 그냥 예수님께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 예수님께서 오는,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은 그냥 예수님 앞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적을 혼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